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거의 할 상황이 못 됩니다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행가 이 정도로 불릴 정도의 전문가는 여행할 때 짐이 많지 않습니다. 여행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갑니다.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묵상과 통찰이 깊습니다. 그래서 인생 여행을 하면서 그리 짐을 많이 지고 갈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공간 안에서 시간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든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녀오는 일정이든 모든 종류의 여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쉼과 배움입니다. 자신이 사는 일터와 일상을 떠나서 쉼을 얻습니다. 표현해 보자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일탈에서 쉼을 누립니다. 일탈이라는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엇나가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표현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일탈, 거기에서 쉼을 누립니다. 배움의 구조도 쉼과 같습니다. 자신이 늘 생활하는 상황과는 다른 시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통해서 배움이 열립니다. 쉼과 배움,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쉼도 배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움에서 배움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자로 걸어오면서 크게 배웠던 어떤 몇 번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입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독일로 유학하려고 했습니다. 독일 유학은 사실은 학부를 마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석사 학위까지 마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석사 학위를 마칠 즈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석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주심 교수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신학자라는 것은 목사직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성결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전도사로서 말하자면 담임 목회자로 목회하는 것을 단독 목회라 그러죠. 우리 교단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단독 목회를 반드시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독일어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안수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유학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 교수님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도 독일어권인 스위스 바젤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하셨고, 또 그 교수님은 감리교 교수님이 학자시고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저희하고 구조가 비슷해서 교수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제게 해주신 거지요. 제가 출신 교회를 떠나서 목회자로서 본격적인 첫 목회지 강원도 대관령 쪽으로 간 것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가면서 저와 아내가 깊이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부터 겸손하게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점을 아주 깊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한창 신학적인 논리에 속도가 붙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스 퀼이란 카톨릭 신학자의 교회론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신학의 길에 큰 꿈이 제게 가득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열정이 제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학 공부를 바로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 때문에 일단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때 제가 결심한 것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목회를 배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논리를 전개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또 신학 토론을 하면은 굉장히 철저한데, 근데 그때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말하자면 비움을 감행했습니다. 강원도로 내려가서 처음 부교육자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저는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간 지난 후에 그 근처 오대산 월정 삼거리께 제가 주임 전도사로 목회할 수 있는 교회 임지가 나서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때도 제 배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37년의 목회 여정에서 그때가 제게 얼마나 감사한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였고 또 제가 목회를 배울 수 있게 선생님 역할을 해주신 선배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때의 배움이 그 이후에 제 신학과 목회 여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강원도에 그 몇 년의 배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제가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야 배웁니다. 배워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미련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비워야 배운다고 했는데 비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자신을 비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과 영혼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이거를 절절히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움은 역설적으로 다른 무엇을 향한 갈망, 열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움과 갈망, 이거는 사실은 뗄 수 없는 거지요. 이 열망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제가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종종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곧바로 또 보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손주들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와서 있으면 힘들어도 가면 또 금방 보고 싶고 그렇다면서요. 어쨌든 그런 거죠. 삶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일을 겪지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더 주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진 않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거역하고 악하고 못된 이런 상황을 목도할 때, 그때도 왜 주님께서 저런 사람한테 좀 벼락을 내려주지 않고 왜 숨어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이사야서 45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 이 두 구절은 주님께서 숨어 계신다, 숨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사랑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노래하는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아주 간절히 주님을, 임을 찾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3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간절히 임을 찾는 그런 장면을 노래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다가 어떤 때 갑자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체험을 할 때 있죠. 어떤 때 갑자기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참이나 찾아다닌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비움 또는 그 비움의 간절한 갈망,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한 거죠. 비움 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제가 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화면에도 뜰 겁니다. 제목은 나의 임이여. 사랑의 갈망이
하 깊어지면 바람은 에오라지 하나뿐. 임이여 지금 여기 제게 오소서. 기다림이 길어져 길 헤맬 때 이미 다가와 옆에 계셔도 임이여 이 내 갈망은 끝없습니다. 손 꼭 잡고 손 놓일까 두려워 그리움이 끝내 길 잃을 때 임이여 어찌 그리 숨어 계십니까? 어디에나 늘 있다는 말씀이 내 욕심으로 성에 차지하나 임이여 지새운 밤 셀 수 없습니다. 끝모를 기다림이 강이 된 어느 날 처음으로 그리 깨달았습니다. 임이여 애초에 내 안에 계셨군요. 제가 묵상지 보시니 4, 5, 6호로 표지시로 제가 넘긴 시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5장, 요한복음 12장,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묵상하다가 제가 쓴 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비움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저 무조건 나를 비운다, 무아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런 철학적, 명상적인 비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비움은 주님을 향한 비움 또는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비움 또는 갈망에서 참된 배움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자기 비움을 어떻게 훈련하나요?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런 거죠. 비움을 훈련하는 방법과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인생 여정 자체 그 전체가 사실은 비움의 훈련장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은 아주 대표적인 비움의 훈련장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삶의 성취, 곧 역경과 반대인 말로 순경,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그 순경도 비움을 훈련하는 마당입니다. 역경에서 비움을 훈련하지 못하면 사람이 독해집니다. 상처가 마음에 쌓이니까. 그래서 성품이 망가집니다. 반대로 순경에서 비움을 훈련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비움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내가 비움을 훈련해야지 하고 선택해서 훈련할 수도 있지만 떠밀려서 훈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고 힘들어하고 쩔쩔매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자기 비움을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밀려서 훈련하는 경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더 좋은 것은 물론 자신의 결단으로 늘 일상에서 비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비움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뭐지요?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진정한 비움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거의 자기 삶의 영역에 없다.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자기의 삶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 거기서 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보다 더 탁월한 사람, 그리고 주변 상황을 남보다 더 뛰어나게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엔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처지고 또 자기 삶의 상황을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본디 모습, 그 자리를 찾는 것, 이게 비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곧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비움이 가능합니다. 자, 기도와 말씀 중에서 오늘 제 설교에서는 기도와 연관된 자기 비움, 그러니까 비움 기도, 여기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 비움 기도를 드리나요? 자, 가장 중요한 상황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예배, 그 주일 예배나 수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비움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비움이 없이 예배가 반복되면 종교적인 타성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심하게 혼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성전 예배를 고수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법을 어기든 어쨌든 방역 당국의 명령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진짜 그랬어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처음 예루살렘 팔레스틴 거기 부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뭐를 강요했는데 유대인들이 길바닥에 들어누웠어요. 우리 다 죽여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한테 굉장히 혼났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 비움 없이 예배가 반복되면 종교적인 타성에 빠지고 종교적인 위선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가 진실하지 않지, 그렇게 느끼면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상태예요.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의 예배 드리는 거 종교적인 타성 위선에 빠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는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개가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종교적인 타성에 위선에 빠져 있는 거지요. 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의 일상과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비움 기도, 공예배 시작하기 전에 꼭 10분 전에 조용히 앉아서 비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비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제 제일 그 순서가 비움 체험 나눔, 제일 먼저 그 비움 기도예요. 자기 비움 없이 말씀 묵상과 공부에 열심을 내면 성경 지식만 많아지면서 교만해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성경 지식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 공부 많이 하고 하면 신학적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 있고요. 그러면 인격의 변화는 물 건너갑니다. 비움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대해야 말씀의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경이나 순경의 삶 한가운데서 자신을 성찰하며 비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묵상 훈련의 언어로 얘기하면 생활 묵상 연결해서 비움 기도 드리는 거죠. 비움 기도가 깊어지면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비움 기도 어떻게 드리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요? 의외로 쉽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세심하게 들어보세요.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움 기도를
내가 비움 기도 드리는 건 맞죠. 그러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했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도를 다 해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만 봅니다. 내가 기도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도는 주님 품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저 듣는 것, 그저 주님 품에 안겨 행복에 겨운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이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쳐서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주님 품에 그냥 있는 거, 이게 기도다. 이게 이제 훈련이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 몇 분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일단은 소리를 내서 무슨 말씀을 드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또 입으로 중얼거려. 이게 말을 하지 않고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르세요.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무슨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생각나는 죄를,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면 생각이 별로 날 틈이 없어요. 좀 가만히 있어야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첫 번째는 내가 생각나는 죄를,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마음으로 말씀드리며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마음으로 간청하십시오. 세 번째,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잡다한 생각들,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막 말을 하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잡념이 들지 않아요. 가만히 침묵하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보통 그런 침묵기도 훈련하는 이제 그런 걸로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원숭이가 막 뛰어다녀요.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마음으로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비움 기도를 드리는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제 비움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우선 자세를 이렇게 바르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긴장을 일단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풀고, 기도가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기도가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이런 기도도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 저 불광동에 우국기도원 올라가서 목사님이 한밤중까지 집회하다가 다 산으로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빠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옛날에 추운 겨울에 산에서 큰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기도는 주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긴장을 푸시고,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여기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생활하면서 어디로 며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삶의 복잡한 일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십시오. 어디로? 주님 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 둘만 아는 그 정원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도피할 성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비움 기도,
그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의 몸에 느낌이 오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비움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비움 기도를 자꾸 훈련하면 한 2분, 3분 별로 길지 않은 시간에도 굉장히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시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전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지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꼭 10분 전에 여기 예배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근데 10분 전까지 저 로비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10분 전까지 로비에 와서 5분 정도 친구 권사님하고 막 수다 떨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문간에서 또 안내 집사님하고 아유 좀 잘 지내 어때? 그러다가 그냥 여기 의자에 앉으면 1분 전 그 얘기가 아니에요. 10분 전에 예배당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예배 준비하느라고 어떨 때는 20분 전, 어떨 때는 30분 전부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계 알람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한 3분 전 정도, 어떨 때는 4분 전에 알람을 조그맣게 맞춰 놓고, 그리고서 이렇게 앉으면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 앞에 준비하니까. 그러면 알람 소리가 조그맣게 울릴 테니까 또 10분 전에는 예배 그 차임으로 해서 오르간 소리 울릴 테니까 그건 10분 전에 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6, 7분 지나면 알람 울리고, 그때까지는 진짜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비움 기도 드리고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한번 잠시 한 조금 비움 기도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는데,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자, 한번 편안하게 앉으셔서 손에 혹시 쥐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놓으셔요. 볼펜 쥐고 있으면 볼펜도 놓으시고, 성경 찬송 다 휴대폰 특별히 옆에 놓으시고 손을 이렇게 비우세요. 비움 기도니까 손 비우고 편안하게 손을 무릎 위에 놓으시든지 아무렇게 놓으시는 게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반주 없이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가 됐습니다 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방법은 다 말씀드렸죠.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지금 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 이 생각이 아무래도 들겠죠.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꼭 안아주신다 생각하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제가 시계를 봤으니까 1분 한 18초 정도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면서 비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30초도 안 됐으니까 2분 3분이라고 해도 긴 시간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루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가만히 내 온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적이 혹시 하루에 두세 번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물론 기도 생활 하시는 게 각각 다 틀릴 텐데 또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딱 기도 시작하면 주님 말씀 묵상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묵상해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묵상 시작하는 거 그거 비움 기도, 그러니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비움 기도 아니고요. 하여튼 말씀 좀 제발 좀 하지 마셔요. 하여튼 우리는 기도했다 하면 내가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들으셔요. 다 듣고서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주님은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아 그래 그냥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잠깐 나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통성기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센 사람이 자기 고집이 센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종교심리학적으로 아주 뻔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늘 기도는 강력하게 강청하는 기도, 이것만 훈련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성찰의 훈련을 잘하고 겸손을 훈련하면 괜찮은데 그 훈련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고집 셉니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기도로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여러 유형의 기도 중에서 어느 한쪽 유형으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삶의 여정 내내 비움 기도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훈련하실 필요도 없었지만 그분이 하신 결정적인 비움 기도가 마가복음 14장 오늘 설교 본문 두 번째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 이래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그 상황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자기 비움으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비움 기도의 중심은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순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그리고 내 삶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신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때 거기에서 평화 그리고 참된 복이 흘러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사시는 내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기도하시면서 자기 비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